주께서 세우신 세움지구촌교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큰 감사를 올립니다. 아까 VIP 두 종류 있다 그러시고 하나를 저를 소개하시다가 한 종류의 VIP를 못 소개하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VIP십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움지구촌교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생수가 온 세상에 흘려나가는 귀한 말씀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근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웃 주민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온 열방에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이 흘러내려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다가 박수 3번을 치면 사랑해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사랑해. 그런데 제가 치면 그냥 그 다음에 후속 박자로 치면서 사랑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똑바로 앉아가지고 할 거죠. 자, 선생님이 만약에 강의 이렇게 막 뭔가 얘기하다가 잘 들어봐. 경청이라는 거 배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 사랑해. 그렇지. 그냥 무조건 사랑해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어디 한번 해놔. 어떤지 어느 집 가문에 자손들이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해. 어우, 저쪽 집 가문 너무 잘해. 다시. 사랑해. 어느 집 가문은 안 하고 있어요. 사랑해. 미안해. 도와줘. 기뻐해. 고마워. 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명품 가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혹시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려도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저하고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여기 다음 세대가 앉아 있거든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시작.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의 길을 그렇게 그 큰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골고다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어떻게 그분은 당신의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울라. 너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용서를 비시고 저들이 한 일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인생, 어떻게 그런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아이들을 향한 부모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태어났을 때 10손가락 다 있는지 또 발가락 다 있는지 이거 보고 기뻐했는데 점점 가면서 공부 잘하는지 큰 부담이에요. 그죠? 예, 공부 잘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지 않는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점점 더 인생의 무게는 더해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무거운 사명들을, 인생에서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저는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정체성이 있었어요. 확실한 정체성, 그리고 뚜렷한 사명감, 내가 누구인지 아는 분명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밀을 찾았어요. 아, 예수님이 그 완수할 수 있었던 사명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자존감, 그런 것들이 세상을 향한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 나가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역사 없으면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공부 잘했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오늘도 네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왔는지, 오늘도 네 안에 성령님과 함께 임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이제부터 사역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하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주, 만왕의 왕,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틀 동안 굉장히 알았어요. 아팠습니다. 오늘 정말 처음 이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너무 온 육신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제게 들리는 소리, 늘 언제나 들리는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매일 듣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미명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로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갖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을 마치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생명으로 온 땅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버이날, 우리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어떤 목소리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는 패배자야. 너 인생 그렇게 살 거야? 내 스스로에게 들려지는 높은 이상의 잣대들이 나를 괴롭게 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못다한 것을 자녀라도 하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래서 네가 누구보다 이길 수 있냐고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땅의 소리, 죽음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제 우리가 먼저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도 없이 내가 네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소리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이 발표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냐?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8.2, 10점 만점에 8.2로 꼴찌예요. 이들은 노르웨이보다 애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얘기했고 네팔 아이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물질적 풍성함은 이 아이들이 세계 2위예요. 노르웨이 다음으로 우리나라 애들이 물질적 풍성함에 있습니다. 노트북 하나씩 갖고 있는 애들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나라의 풍성한 물질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함을 주려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려고 진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이 연구는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너무나 일찍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비교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경쟁의식이 아이들을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넌 그거밖에 못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거야? 너 이래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어? 공부 좀 잘해야지. 공부 좀 해봐. 이 소리를 우리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대한민국의 증세를 만들어놨는데요. 애들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비교감, 열등감, 그리고 경쟁하는 소리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아까 예수님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요. 자, 우리 하나님처럼 말해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딸이야. 이 소리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미안하다,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이 세상의 보배야. 이 소리를 바꿔줘야 우리는 이 현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비교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믿음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극한 연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정확한 인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격려가 필요했고 예수님도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인생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뇌에서 엔돌핀이 방출합니다. 질병이 극복되게 하고 저항력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이들이 기뻐지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있어지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로 바뀌어지면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감, 경쟁감, 열등감으로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자꾸 긍정의 정서,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돼, 너는 정말 이 세상의 보배야, 이렇게 긍정의 정서를 많이 주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에 출연을 했어요. 오산에 있는 선우건운의 집이에요. 그 집은 정말 이만한 막대기를 가문에 대대로 넣고요. 여기다 딱 걸어놓고 애들이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이걸로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살 아이가 7년을 그렇게 맞고 자랐는데 지능이 안 자라는 거예요. 73. 그러니까 정신지체 수준이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나 산만한 거예요. 불안감, 아이들의 그 두려움이 너무 심각해서 아이를 학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엄마가 이 두 아이를 완전히 말 안 들면 그냥 막대기로 후려 패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엄마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에다가 우리 아이들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 보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집은 훈계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막대기로 때리는 이것을 버리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스킬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전문가로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이구동성으로 이게 제일 빨라요.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고집 부릴 때 막대기만 딱 들면 애들이 금방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때린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애들은 극심한 불안증, 두려움, 학교 공부를 할 수 없는 만큼의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들은요, 공부는커녕 일반적인 학교 생활도 못하게끔 됐어요. 두 아이 다. 자, 그 집을 저희가 1-3식 공식 가르쳐주고 기쁨의 법칙, 이 성품의 법칙을 가르쳐주면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것은 뭐예요? 매로 다스리고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할 때 아이들은 점점 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 거리가 멀어요. 아이는 계속 평생을 불안한 정서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들려준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엔돌핀을 나오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왜냐하면 긍정심리학자들이 이걸 발표했어요. 긍정심리학자들이 발표했는데 거기는 날마다 연구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긍정심리, 인지능력의 확장을 가져오려면 긍정적인 정서를 줄 때 인지능력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때리면서 구구단 시켜보세요. 자리 딱 일어나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스트레스 돼서. 100만 원짜리 가해를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칭찬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좋은 성품으로 가르치면, 긍정의 정서로 바뀌면 이 아이들은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쓰십니다. 성경 곳곳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한 기쁨,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엄청난 사람인지를 날마다 알려줄 때 그 사람은 기쁨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성품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문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럼 하늘의 소리가 무엇일까?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터득했던 비결들, 그리고 12년 동안 좋은 나무 성공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살리고 이혼했던 가정들을 이렇게 세웠던 놀라운 하늘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뒤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한국형 12성품 교육의 12가지 주제 정의가 있죠? 거기 기쁨의 성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의를 계속 아이들에게 외우고 들려주고 할 때 아이들은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저하고 같이 오늘 함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위에 보니까 벌써 신문에 자신감 없는 초등학생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격려하고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자존감을 키워주지 않으면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지 못한 애들은요, 자존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날마다 노이로제 걸려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우리가 마음껏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들려줬던 소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리들이 모여서, 내게 들려줬던 소리들이 모여서 그게 내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품 교육이 뭘까?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을 변화시켜서 그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가르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행동이 예수님 닮을 수 있다. 자꾸 우리가 그 모델링을 예수님께로 바꿔가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성품 교육은 절대 가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학교 교육에만 의존할 때 인본주의 철학으로 자기 철학이, 자기 주장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절대 가치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요즘 인성이 붐입니다. 모든 직장, 가정, 교회, 국가가 인성을 가르치라고 법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성은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 바로 성품이에요. 엄마 아빠의 성품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감정을 따르는, 그리고 행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의 행동들을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연습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성품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재미있게 얘기하지 않으면, 또 아이들이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으면 아이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추상적일 때 배울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매일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 생각들을 하나님 아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 이런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으면 요즘 시대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예요. 모든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교과서가 진화론적 사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하고 힘센 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비교급, 비교함, 또 열등감, 경쟁의식을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주죠. 그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론적 세계관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나에게 먼 인생의 계획과 목표까지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비하셨다. 이런 창조론적 사고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빛과 소금의 역할, 어렸을 때부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행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공의이신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쯤에서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해볼 거예요. 우와, 여기 똑똑 박사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음 세대들 축복 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에 5명 앉아 있어요. 저기까지 6명. 박수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그것도 안 잊어버렸어? 한 번만 다시 해봐야지. 와, 대단하다. 한 번만 다시 해봐야지. 여기 목소리도 더 크게 할 수 있나? 시작. 오, 대단합니다. 누구 집 가문인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해서 또 들어봐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저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랑을 공감 인지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분별력으로 바꾼 거예요. 사랑은 공감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랬구나. 저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런. 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랑인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네 그랬군요. 그러면 엄마가 사랑이라고 느껴. 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은 공감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때 생기는 성품이 무엇이냐면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신문 좀 보시고, 자, 우리 친구들도 글 알면 한번 읽어봐요. 긍정적 태도, 한번 읽어. 경청 한 번만 읽어보자. 경청, 경청이란 시작. 그렇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도록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경청이 사랑이에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부를 때 왜 그러니? 하고 경청해 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일 큰 선물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잘 들어줄 때 엄마 아빠는 얘네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시부모님이나 또 친정 부모님들께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은 노인이시기 때문에 옛날 얘기 많이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심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내가 이랬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시큰둥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우리 같이 해보죠. 시작.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이런 말로 우리가 들을 때 사랑입니다. 존중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평화입니다. 자, 긍정적 태도 하나만 읽어볼까요? 긍정적 태도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성품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막 예언하죠. 그런데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뒤에 항상 그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둘째 아들 병실에 방문해 주셨어요. 사모님이랑.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고마움에 힘입어 저희 둘째 아들이 인사하러 오늘 같이 온 겁니다. 제 아들이 제 일을 좀 돕겠다고 돕다가 톱니바퀴에 톱니바퀴인가? 톱이죠. 전기톱에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진짜. 그래서
이 왼손에 손가락이 딱 잘라졌어요. 저 아들이 혼자서 나무를 자르다 그렇게 됐거든요. 신봉동의 대안학교에 그 산들이 많아요. 나무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그 학부형들 그 군고구마 거준다고 나무를 자르다가 손가락이 잘려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침착하게 떨어진 손가락을 주웠대요. 그리고 그것을 얼음물에 그 싸서 넣고 119에 전화를 하고 손을 지압을 하고 이러면서 이 수술을 3번이나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 태도로 정말 모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긍정적 태도. 아멘. 네. 그래서 본인이 어느 날 텔레비를 봤는데 이 사건이 나왔대.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똑같이 잘라졌는데 한쪽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막 슬퍼했더니 손가락이 안 붓고 쾌사가 됐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로 손가락을 계속 그 붙을 거라고 희망을 말해주고 기쁜 태도를 가졌더니 그 사람은 쾌사가 안 되고 손가락이 붙었답니다. 저희 아들 붙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뼈가 잘라질 때 뼈가 이만큼 이렇게 그 손실이 돼버려가지고 그 뼈만큼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이 뼈가 없으면 이제 계속 새 뼈가 붙을 수 있는데 뼈가 더 이상 붙지 않으면 이식 수술을 좀 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기적을 발휘해 주셔서 뼈가 성장하게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합칠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 번도 징징거리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목 안 잘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끈이 있었는데 끈이 딸려 들어갔대요. 예. 근데 그걸 끊어내더라고 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더 큰일 당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날마다 희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선포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 결과 지적 능력도 향상되고 자아인식도 향상되고 학업 성취도도 향상되고 굉장히 행복지수가 향상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절망을 하면서 불평하면요 우리 몸은 계속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여러분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몸의 이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힘들면 여기다 여기 꽉 누르고 감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 네, 감사.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다시 우리 몸이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행복으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한 번만 감사를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성품 좋은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품이 무엇일까요? 성품, 눈에 안 보인다고 지난 1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했어요. 성품 가르친다고 될까요? 성품 가르치면 변화가 일어나나요? 네, 성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고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의 기억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소리를 해줬는지,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해줬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어떤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지, 이렇게 해서 함께 행복한 감정을 느껴본 사람은 행복한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요. 부모랑 있을 때 지겨웠고 힘들었고 무서웠고 두려우면 대인관계의 공포증을 갖는 아주 불행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나이테 속에 많은 비밀들이 숨어있듯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내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소리 어떻게 말할까요? 짧은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좋은 성품 선택이라고 말해주세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좋은 성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면 돼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양육 환경 자주 바꾸지 말고 비난하는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비난하면 왜 비난할까요? 잘 되라고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대로 애들은 크지 않아요. 햇빛이 비추는 대로 칭찬하는 대로 아이들은 바뀌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물질로 대신하지 말고 부모 말투부터 바꾸는 거죠. 강요, 명령, 지시, 설득해서 바꿔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기뻐하는 말로 바꾸십시오. 잔소리로는 애들이 안 변합니다. 칭찬과 격려로 바꾸세요. 강요보다 동기유발하시고요. 부모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안 되다가 기분 좋을 때는 무조건 예스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성취보다 성품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100점 맞았구나 천재야 이러시면 아이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음 시험 안 보려고 그래요. 네가 열심히 노력한 네가 참고 견딘 네 인내가 정말 훌륭한 좋은 일을 만들어냈구나. 네 책임감이 너의 기쁨의 성품이 이렇게 성품을 칭찬하면 아이들은 부담감 없이 좋은 성품으로 자라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에게 행복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뭐니? 건강, 돈, 성적 향상, 친구, 가족, 자격증, 자유 중에 애들은요 가족을 선택했어요.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게 뭐니? 그랬더니 청소년 아이들도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날마다 듣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는 가족이 있을 때 아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미국에서는 영구 가문으로 정해놓고 200여 년 동안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문은 한 명의 부통령, 60명이 넘는 교수, 100명이 넘는 변호사, 80명의 판사, 56명의 외과 의사를 한 가문에서 배출한 명품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명품 가문들을 연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연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봤더니 아주 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것은 부모의 화목이었어요. 아이들이 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요단강가에서 들려주셨던 하늘의 소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면 오늘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랑, 격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대대로 임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어서 명품의 가문들로 믿음의 가문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많은 사랑으로 많은 존경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부모와 그리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